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가족들끼리 공원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아내는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공원 저편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제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막 저한테 쪼름이 막 달려와요. 막 달려오더니 엄청 흥분이 되어가지고 막 자기들의 막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거기 놀고 있던 놀이터에 조금 자기들보다 덩치 큰 애들이 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저한테 일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고 출동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싹 쳐다보는데 애들이 아빠 저기래.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한 4명 정도 되는데 덩치도 그렇게 작지 않은 4명이 있어요. 맨날 내가 한 30대 정도 되면 두 팔 걷고 가겠는데 요즘 제가 조금 허약해져 가지고는 갑자기 움찔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4명인데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하는 말이 아빠 4명밖에 없잖아, 빨리 가자 이래요. 얘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봤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막 통화를 하면서 제가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갑자기 엄마를 막았으더니 기가 막힌 멘트를 던져요. 아빠 안 돼, 저기 4명이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4명밖에 안 되고 자기 엄마가 가면 4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누구와 있냐에 따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제자들이 마가복음 이 8장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우리 지난주 큐티 속에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예수님의 지금 엄청난 기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기적만 보았어도 웬만한 상황 속에서 당황도 걱정도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힘겨루기 해서 이기는 걸 봤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우리 아빠는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4명 속에 4명 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들을 직접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웬만한 사건 앞에서는 쫄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기적 앞에서 놀래고 감격은 있었는데 그 감격이 정말 그 삶 속에서는 작동도 되지 않고 오래 기억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늘 현실에 걱정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어가지고는 감격받았던 것이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금방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점점 말씀 속에 보니까 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막 떡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7병이어로 잠깐 갔다가 오늘은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 눈에 뭐가 보이냐 하면 떡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떡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걱정이 아니고요,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이 떡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물질의 떡이 될 수도 있고요, 스펙의 떡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떡이 될 수 있고, 또 이거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이 만남의 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이 없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떡이 없이 걱정하는 제자들이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바로 적은 떡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시선이, 또 우리의 시선이 능력의 주님의 크기보다 걱정과 현실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소망의 메시지보다
세상의 불안한 메시지가 더 귀에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소리보다 누군가 나에게 막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격려해주는 소리로 우리가 더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음에도 그거는 또 잘 안 들리고 조금 수근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믿음의 행동보다 현실이 먼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성도의 어떤 그런 정체성보다 나의 가치를 위해서 오히려 그 정체성을 버리며 살아가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떡 때문에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자들이 잊은 거는 떡이 아니에요. 떡이 뭘 잊었냐면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제자들이 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떡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이 그 둔한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바리새인들은 항상 눈에 뭔가가 보여야 됐어요. 기적이 보여야 되고 표적이 보여야 돼요. 또 헤롯은 이 정치적인 왕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자, 눈에 보여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한 어떤 정치적 왕을 원한다는 것은 둘 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과 목적에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각자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삶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니 점점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말씀과는 멀어지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희미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희미하게 만드는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귀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 뭐만 보이냐? 떡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걱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보다는 자꾸 내 안에 없는 무언가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말기 못 알아듣고 믿음 없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떡에 대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안 떴어? 자, 다시 띄워주세요. 없구나. 자,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아멘 하셨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다 동의를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깁시다 하면 다들 막 아멘 해요. 그런데 아멘은 하는데 이 아멘의 힘이 어떻습니까? 현실 앞에 점점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나를 이 두려움이 확 이렇게 삼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근심해서 염려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이 스토리의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남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으니까 즉각 와가지고 고쳐줘야 되는데, 나사로가 다 죽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그 속에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거는 우리는 언제 듣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멘이 돼. 근데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걸 언제 듣고 있냐 하면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하겠습니까? 오빠 살았을 때 와주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운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글로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걸 영상으로 한번 돌려보면 이거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듣고 난 뒤에 그 다음 스토리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오빠를 살려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오빠 살려줄 테니까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좀 치워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갔는데 돌 치우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근데 그 현실 앞에 고백이 무너져 버렸어요. 현실이 뭐냐? 오빠가 죽은 지가 사흘이 됐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이 두려움이 이 믿음을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현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병 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 이어의 기적, 파도를 잠잠케 하고 또 무리를 걷는 이 모든 장면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에 깨어있지 못하고 현실의 염려와 두려움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여러분 다 삼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눈 감고 맹인인 것처럼 내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청력의 문제보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있길래, 어디에 귀가 열려 있길래 나의 기적을 보고도 내 말을 듣고도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포커스가 우리에게로 딱 던져지는 게, 우리도 진리를 못 보고 못 듣는 이 영적 장애가 있음을 우리에게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떡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시선을 바라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뭔가 이해를 하고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이해돼? 안 되지? 예수님이 아셨나 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복이에요. 들어서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솔직히 이해돼? 안 되지? 그래. 죄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포기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가 그래 오늘도 이해 못했는데 뭐 다음 주에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포기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둔함을 알았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둔함과 실패까지도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계속 밀고 나갔어요. 자, 이게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벳세다에서의 치유의 사건이에요. 치유의 사건. 여러분,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맹인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에 봤던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보지 못하냐라고 지적했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한번 보시면 한 번에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더 이 묵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안수 후에 물어봤어요. 야, 뭐가 보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뭐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이제 그 맹인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선명하지 못하고 희미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니까 제가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알쏭달쏭 확신이 생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 없어 뭔가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또 보여줘도 못 보네 하면서 너는 탈락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자, 그 뒤에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에 그 눈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결과는 본 거예요. 회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라는 것을 넣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맹인이 지금 단계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 우리들도 단계적으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면서 깨달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그 믿음이 희미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위로가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한다고 믿음이 생기고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믿음의 영역 속에 그 믿음을 주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떡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렌즈가 점점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미한 시선과 고백을 선명하게 만들어줄 렌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확신을 주는 강력한 렌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화려한 조명도 아니고요, 수많은 인파도 아니고요, 기적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고 해결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언으로 들었던 그 희미한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선명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뒤를 한번 가보세요.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자,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니 하면 이거 다 카피해가지고 따라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너무 멋진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 이후가 이 고백을 더 설명하고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항변을 했다는 것은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곧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럼 이 시간 다 어디서 보상받고 내가 손해본 거 어디서 다 내가 보상받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백은 너무나 선명했지만 베드로가 뭘 보지 못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 렌즈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너무 선명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고백은 너무너무 선명한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희미해서 그 뒤에 고백이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선명한 고백이 언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이 뒤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용기 냈을 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용기로 못합니다. 우리가 용기 내면 용기 낼수록 사단이 더 큰 두려움을 줘가지고는 우리 용기 그냥 삼켜버려요. 베드로가 용기 있게 충성으로 맹세했지만 어땠습니까? 결국 두려움에 3번 부인의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언제 견고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후에요.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순종을 귀로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조반을 먹으며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네가 날 사랑하냐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비하면 별로잖아요. 고백이 별로였어요, 그죠? 그런데 투박했던 그 사랑합니다는 고백 하나 속에 진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뒤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정말 그 박해의 현장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 하나 붙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의 능력이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터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임원을 하고 조장을 하고 리더를 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십자가의 렌즈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내 눈에 떡이 보이거든. 어떤 날 떡이 2-3개 생기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어느 날 내 손에 떡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있나? 아, 진짜 하나님 있나? 그 믿음의 시선이 흐릿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열려 믿음의 눈이 선명해지는 순간은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고백되었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 선명한 시선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용기 내서 예수님 손잡으러 와서 손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놓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손이 여전히 나를 잡고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오늘 내가 뭔가 결단해서 좋습니다 주님 오늘 한번 손 잡아볼게요 와서 손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떡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의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는 그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희미하게 자꾸 보이니까 그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해 나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만으로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비자가 해결되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늘 선명하게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기적을 보고 믿음이 흐릿해졌다니까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바닥 걷는 것까지 봤는데 믿음이 흐릿해졌다고요.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도 믿음이 흐릿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 세상 속에 나아가면 흐릿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결코 흐릿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는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술 속에 한 주간 뭐가 있어가지고 룰루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적이 아니고,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 인생에 감동은 들어오지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감격이 그 안에 있어요. 기적은요 순간의 상황을 바꾸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소속과 여러분 존재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선명하게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순간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선명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성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지지 못한 그 세상의 떡 때문에 두려워 가지고는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가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과 우리 로고스,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